아멘.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신약 페이지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 제명 공부한 거예요. 정광훈 목사 소속이 원래 백석 있죠, 백석. 저 사당동에 있는 방배동 앞에, 방배동역에 있는 그 백석 대신 그 교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명시켰다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제명시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자기를 목사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주장한다고 해서 사입이에요. 거짓입니다. 제명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8개 우리 주요 교단, 한국에 있는 8개 주요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단성이 강하다,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각 교단에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딱 판정은 안 내렸지만 이단성이 강하다,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거기 참여하면 안 되고 교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이단 판정을 내렸어야 되죠. 근데 거기 가서 설교하고 두둑하게 사례비를 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단 판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저 사람 말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참된 말인 줄 알고 또 복음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냐고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가서 엉뚱하게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다 때려 부수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구속됐잖아요. 전도사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젊은 청년들이 다 저교회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속이죠.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20대 30대 청년들이 다 일어났다고.
저 교회에 속한 사람들 뿐인데, 그러면 자기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저렇게 구속이 됐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목자잖아요. 그죠? 아이고, 제가 잘못 말하는 바람에 제 말을 듣고 저렇게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된 목자잖아요. 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참된 목자 아닙니까? 근데 몰라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뭐 주차장에서 인사하는 정도지, 자기가 임명해놓고 특임 전사도 아니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얘기할 군번입니까? 이렇게 하겠잖아요. 내가 70대 원로 목사인데 제가 저 사람들하고 얘기할 군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저 당사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되고 화가 나겠어요. 아니, 책임져 줄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자기도 구속되게 생겼으니까는 몰라라, 딱 손절하잖아요. 그게 거짓된 목자, 거짓된 목사, 사꾼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거,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이따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 마지막 시대에 가장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는 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 그거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베드로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베드로후서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2장이 본문이에요. 2장의 본문. 이 편지를,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들한테 속을까 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한테, 이단들한테 속을까 봐, 그들한테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도 망하게 되고, 저 특임 전도사들처럼. 저 사람들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폭동죄로, 일종의 소유죄로 판정을 받게 되면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이에요. 그나마 그 사람들 다 때려 부수는 게 막 7억이 넘는 데잖아요. 그 7억 다 배상해야 돼. 저 젊은 청년들의 돈이 어디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재산 다 털어도 7억 안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를 또 정광 목사가 책임져 주느냐? 그렇지 않죠. 몰라라 하잖아요. 나 몰라라 그러는데 돈 일전압부라고 내놓겠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한테, 이단들한테 속아 넘어가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죠. 마지막 시대 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죠. 예수님 믿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 이것도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몇 %가 기성 종교 성도들이라고요? 95%라고 했잖아요. 95%.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95%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핵심적인 용어가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때 뭐라고 그랬죠? 에피그노시스. 제대로 아는 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에피그노시스.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거짓된 말씀을 듣고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욕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가? 이게 진리인가? 라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모르고 있으면, 똑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부러 에피그노시스,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란 말을 덧붙여가지고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이란 말이 나왔었죠. 3절에서 1장 3절에서 주님께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오죠. 이 생명과 경건이 강조가 됩니다.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 참 생명이죠. 영생이란 말이에요. 참 생명.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참 생명. 그게 여기서 생명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은 생명.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게 되는 생명. 거기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써 생명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경건을 또 강조하죠. 경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경건한 삶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산다고 그럴 때 뭔가 음란하지 않고 또 폭력적이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조가 되느냐.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용어예요. 오면은 우리가 6절에서도 뭔가를 막 힘쓰라고 그럴 때 뭐가 6절에 나왔었잖아요.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덧붙이는 것을 힘써라. 경건.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만 해도 거기 2장 5절 보면은 2장 5절 보면 옛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실 때 뭐냐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단 말 나오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강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나오죠. 아니다, 8절이 아니고 6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킴으로써, 심판에서 멸망시킴으로써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한테 일종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본보기로,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 베드로후서에서 경건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으로써, 그러니까 탐욕에 쩔어가지고 재물 욕심에 쩔어가지고 신앙을 이용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재물 착취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보면은 우리가 1절에서 그 3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바로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가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뭐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잘못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가짜 교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말씀,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백성 가운데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말을 전하고 뭔가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데, 문제는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저 정광 목사가 일명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일 거라고, 거짓된 진리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참된 말씀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딱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도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가짜 교사들이 있게 될 거다.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마귀의 영을 받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들. 마귀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낙원에서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낙원에서부터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너 그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걸 먹게 되면 오히려 너가 똑똑해져 가지고, 지능이 높아져 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 속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먹어버리겠잖아요. 마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때부터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였는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였는데 마귀한테 속는 바람에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창세 때부터 나타났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항상 나타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보면은 예레미야서 28장 10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때는 예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전에도 계속 나타났었고 열왕기하 22장에도 보면 나타나고 계속 나타났었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일명 선지자잖아요. 이게 일명 선지자인 하나냐가 또 선지자인 예레미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인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우상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바빌론이 뭔가 1차 침략이 있었고 2차 침공, 3차 침공, 3차 침공에 걸쳐서 망하게 되잖아요. 바빌론한테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목에다 씌우고 와서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똑바로 살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바알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멍에가 너희들 목에 멍에가 씌워지게 될 거다. 그 멍에는 70년 간다. 70년. 70년 동안 너희가 징계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짓된 선지자인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딱 빼앗더니 분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분질러 버렸겠죠. 딱 부러뜨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세요. 하나님 들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뭐요? 2년 안에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해도 2년 안에 회복이 된다는 게 2년 안에. 예레미야는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70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뭔가 걱정하지 마 이런 거지.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보면은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이에요. 거짓 항상. 거짓던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항상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들이니까. 마귀를 뭐라고 그래?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종들, 마귀의 새끼들은 뭐예요? 똑같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우리 뭔가 사태가 있고 나서 비상경 사태가 있고 나서 뭔가 신문하잖아요. 자, 헌재재판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뻔뻔스럽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까 정광 목사도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가 자꾸 사주해놓고 우리 다 알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서부지법으로 달려가자. 주소 띄워라. 주소 빨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나 자기가 안 했대. 저 사람들 모른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너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지면에서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을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오래 못 가. 너 오래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 그의 7째 달에 7월 달에 죽은 거예요. 바로 7개월이 안 걸려서 바로 죽은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오히려 더 많아요.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렇듯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단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단 사상을 살짝 끌어들인다는 게 가만히란 말이에요. 살짝,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살짝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끌어들이면 다 알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처음부터 우리가 신천지다 그러면 누가 그거 믿겠어요? 이만희 선생이 그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냐고.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뭐예요? 살짝 말씀을 살짝 뭐예요? 뒤틀린 말씀을 살짝 전하기 시작, 거짓을 섞어가지고 살짝 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라고, 이만희 선생이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목자라고, 약속된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못 봐서도 나와요. 이미 딱 머리 회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딱 현혹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살짝 끌어들여서 결국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예수님, 우리를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사셨잖아요. 마귀에게 팔렸었는데 대신에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서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유주는 뭐냐면은, 우리 영혼의 소유주는 이제 예수님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소유자예요. 거기서 주라고 하면서 소유자라는 뜻이야. 소유자. 진짜 주인, 소유자를 부인해버리고,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면 뭐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멸망, 곧 임박이란 말은 곧 닥치게 될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걸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스스로 멸망으로 기어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저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하라고 저는 몰랐어요. 아니요, 알았어야 돼요.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된다고. 그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들을 때 분별이 돼, 분별이. 근데 내가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이 있으면은 짝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짝퉁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명품하고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죠? 명품과 똑같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짝퉁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명품 감별사들은 그 짝퉁에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왜요? 명품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면 안다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거 어디를 긁어본다거나 어디 바늘 틈새를 뭔가 본다거나 하면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명품을 제대로, 진품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짝퉁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진품인지 짝퉁인지 그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희들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첫 번째는 자기들을 사신 소유주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거짓된 말씀을 듣고 한두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성적 타락.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제가 차마 그거는 못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했는지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쫙 깔려 있어요. 지금은요. 또 정명서, JMS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여자들 농락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나오잖아요. 이번에 17년형 확정이 됐죠.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즉 성적 타락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비방하게 돼 있다고. 믿음 자체를 비방하게 돼 있다고. 야!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저런 모습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방법원에 가서 막 때려 부수고 그러는 바람에 구속됐을 때 젊은 청년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겠냐고. 욕한다고. 욕.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욕해요. 그게 비방받는다 뜻이에요. 비방한다는 말이 욕먹는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하잖아요. 탐심, 탐욕이죠. 탐욕. 욕심 때문에 말을 지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어낸 말, 꾸며낸 말.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득을 삼단 말이 장사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장사하고 믿음을 장사하고 신앙을 장사하고. 제가 볼 때는 정광훈 저 사람이요 가장 핵심이 그거 같아. 돈 벌기 위한 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자기 딸이 알뜰 통신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대. 알뜰통신회사에 그거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대.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에다 대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런가. 아멘. 와. 그리고 또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무슨 또 선교 카드를 또 만들었더라고. 선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교 카드, 수많은 사람들 선교 카드를 만들게 해가지고 일종의 카드죠. 카드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카드 만들게 해가지고 그 카드를 또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그것에 얼마 몇 %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정광훈 목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그 교회가 그게 재개발되면서 그게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주문했죠? 얼마? 그냥 몇백억이죠. 500억인가? 정부에서 감정평가했을 때는 70억인가 그랬는데 500억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500억을.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무산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돈을 받기로 돼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개발하는 회사가 그 돈을 주겠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딱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이 노아인가 뭔가 그래요. 자기 아들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그러면서 딱 자기 교회를 딱 그 사람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장사하는 게 장사. 얘기 나온 것처럼 이득을 삼는다는 말이 장사한다 뜻이거든요. 장사하기 위해서 돈 욕심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자꾸 애국 운동한답시고 반공의 이데올로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6.25 체험이 있기 때문에 6.25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반공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공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기본적으로 반공사상을 갖게 돼 있지만 반공사상은 물질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니까 유물사관이잖아요. 유물사관. 물질의 주인이고 물질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유물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진리의 복음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놔두고 뭐예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강조함으로써 나이 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6.25 체험 세대, 그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60대 70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정광훈한테 돈을 갖다 바친다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극우적인 사람들은 자꾸 그걸 더 주장을 하는 거죠. 극우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그런 어떤 극우적인 사상을 부르짖게 되면, 반공 사상을 부르짖게 되면 돈을 갖다 주거든요. 극우 유튜버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번에 더욱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내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너희를 장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주된 특징은 뭐냐면은,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사신, 우리의 진짜 소유주가 되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 성적 타락은 폭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폭력하고 항상. 그래서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은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적 타락과 그 다음에 폭력과 그 다음에 돈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폭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탐심으로 찌는 말. 그러니까 재물 욕심을 가지고 뭔가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게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이런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가짜네, 이 사람 가짜네, 사입이네, 사입이 목자네, 거짓 목사네.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면은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니, 그러면서 점점 세뇌돼 갑니다. 점점 세뇌돼가 거기서 젖어요. 결국 이단 사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안 돌아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멸망이 닥치는 거예요. 멸망. 이 땅에서의 삶도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돼 있고 장차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보세요. 3절 뒷부분부터. 그들의 심판은 옛날부터 절대로 지체되지 않고 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선을 하죠. 그런 사람들의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이비 이단들은 뭐예요? 계속 그들의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받게 돼 있고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거를 뭔가 하나님께서 뭐 지체한다는 말이 늦추고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내버려 둔다는 뜻이,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잠들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4절부터 8절까지예요. 세 가지 예를 들어주죠. 하나는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먼저 범죄한 천사들. 이게 누구냐? 마귀와 마귀 세력들이에요. 천사들인데 죄를 범했어. 하나님께 거역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을.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군대. 귀신들이지, 귀신들.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마귀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지옥이란 말이 바로 어두운 구덩이에 감금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에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면 자꾸 뭐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죽자마자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게 지옥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것은 불못이에요, 불못. 임시적으로 가게 되는 게 지옥이에요. 일종의 그런 거죠. 이번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뭔가 유연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결국 내란죄 수괴로, 내란죄 수괴란 말이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형법상의 용어입니다. 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좀 우두머리란 말로 바꿨지만 3년 전까지 수괴란 말로 돼 있었어요. 내란죄 수괴. 근데 이거를 뭐 저쪽에 또 그 뭐 구구운동을 하는 손현모 목사는 수괴란 말을 쓰는 사람은 뭐 북한의 용어라고 그러면서 북한 무슨 공산주의래, 북한 공산당들이래.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형법 하나도 안 읽어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읽어본 거예요. 형법상의 용어인데 그게.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어서 나오면서 헌재에 계속 나와서 뭔가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헌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죠, 그죠? 최종 심판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완전히 징역살이 하든지 무기징역에 갇히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아니면 사형당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게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서울구치소 같은 곳에, 그게 지옥에 어두운 구덩이에 감금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 그들을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귀를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너는 영원한 사형이야.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 용이 마귀잖아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옛날 창세기에 나왔던 옛날 뱀이잖아요. 이게 옛뱀이요, 이 사람 이 존재는 마귀고 사탄이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귀, 이게 바로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 잡아가지고 뭐예요?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무정에게 던져넣어 잠갔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임봉해버렸다. 무정액이 뭐냐, 이게 저 땅 밑에 땅이 밑바닥이 없는 갱도가 무정액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한자 말이죠. 밑바닥이 없이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정액에 어두운 구덩이에 딱 던져놓고 딱 잠그고 임봉해버렸다는 거죠. 못 나오도록.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나면 끄집어내는 거지. 1000년이 지나면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심판하는 거지.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이 차면 나오잖아요. 1000년이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하잖아요. 1000년이 차게 되면은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디어 풀려났다 그러면서 또 막 활개를 치겠죠. 그 죄악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 짓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짓된 존재는 자기의 거짓된 것, 죄악을 계속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그걸 드러내 주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 이렇게. 유다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딱 하나님께서 천사들 지으시고 나서 천사들한테 뭔가 너는 여기에서 무슨 역할 해 이렇게 딱 정해져 줬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바알람군에 가담한 거예요. 마귀한테 가담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존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나와요. 이게 왜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잖아요. 결박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일종의 은일법이죠. 영적 존재가 뭐 결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힘으로 결박을 해야 하는 거지. 결박해가지고 흑암에 가두셨다.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들도 풀어내가지고 완전히 심판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인데 범죄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천사들 용서하지 않고 지금은 어둠 구덩이에 던져놓고 감금시키고 있다. 감금해 뒀다. 지옥에 던져서 어둠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딱 못 빠져나가도록 천사들 통해서 딱 지키게 하시는 거죠.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 서울구치소에 그 직원들이 지키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홍수로. 반면에 그 시대에 유일하게 의를 행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 7 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하면서 이 부분은 잘 알죠? 창세기 6장, 7장, 8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예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여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이들도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냐고요.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폭력적이며 나오죠. 음란과 폭력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창세기 19장에. 심지어는 천사들을 향해서도 막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향해서 음행을 하려고 그러고 동성애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쫙 멸망시키죠. 어떻게 멸망시켰냐? 재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6절에 재로, 먼지로 만드셨어요. 완전히 그 도시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도시죠. 도시였는데 재로 만들어가지고 멸망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멸망하기로 정하사 죄가 되겠다는 말은 재로 만드셔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재로 만들어서 멸망시키셔서 결국 뭐예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샘플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삶을 살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망할 수 있어. 심판당하고 멸망할 수 있어라고 본을 샘플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뭐예요?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교훈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예라는 거죠. 실제 사례니까. 우리한테 본보기로 삼도록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그렇게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또 롯이잖아요. 롯의 가족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서도 롯은 건지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심령이.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롯이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롯이 굉장히 유약하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고, 롯이 소심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적극적으로 그러지는 못했지만 아마 심령이 고통당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베드로가 그럴듯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인이, 왜냐하면 이란 말 뜻이죠. 왜냐하면 이 의인이, 즉 롯이죠. 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저는 지금 요즘 사태 보면서 제 심령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포함해서 거짓된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사람들의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중삼중으로 힘든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힘들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제가 힘들고, 또 거기에 따라갔다가 그 망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특임 전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기 안 들었어야 되는데, 저기 속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 젊은 청년들 완전히 망친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을 망친 거거든요. 보면서 제 심령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아마 롯도 그랬을 것 같아요. 롯도 그 뭔가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속아가지고 멸망하는 삶, 심판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또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예요. 예. 확실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 다음에 이단,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샘플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이 세 가지 예나 들어주자. 세 가지 예. 충분히 예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맥선입니다. 9절에 10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주어가 주께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로가 아시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느니라. 주께서 알고 계신다. 즉 다시 말하면 아신다는 말은 인지하고 계신다, 딱 기억하고 계신다, 마음속에 두고 계신다 뜻이에요. 마음속에 두고 계신다. 뭘 두고 계시느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건지실 줄 아시고 이렇게 됐는데 건지시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었다가 나중에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거. 아까 그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딱 뭐예요? 형벌 아래, 형벌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그 존재들도. 그러니까 무정에게 갇혀 있으면서 가만히 룰루랄라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 게, 그들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편안하게 살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밥 주고 따뜻하게 잠자리 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가운데 지키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완전한 심판의 날까지, 그죠?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는 거. 특별히 육신이죠. 육신, 우리 타락한 육신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통치하는 자죠. 이게 주관하는 이, 통치,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 통치하시는 주님, 통치권이란 뜻이거든요. 정확히 통치권을 멸시하는 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특별히 형벌할 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마음속에 딱 두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룰루랄라 막 큰 소리 치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잘 나가. 돈을 많이 벌어. 또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 같아.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음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나중에 3장에 그 9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작품들이니까 주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무조건하고 불못으로 심판하셔서 불못으로 쳐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뭔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깊은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제약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판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을 따라, 육신이 반대말, 성령이 반대말이죠. 육신을, 우리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죠. 육신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 욕망 가운데서 행하면서, 즉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면서 그 통치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에이, 뭐 하나님 어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형벌,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실 것, 벌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돌하고, 당돌한다는 말이 뭔가 까분다는 뜻이에요. 겁없이 까분다. 하나님 무서워할지 모르는 거지. 막 자기 뜻대로 되니까. 당돌하고,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거만하며,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포함해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죠, 그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 그냥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뺏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별 공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그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마귀의 세력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산상수 마지막 말씀에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항상 경계라,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뭐예요? 겉모습은 양의 옷이에요. 참된 목사인 것처럼, 진짜 목사인 것처럼, 진짜 크리스찬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뭔가 마귀의 모습을 띠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거기 속는 거죠, 우리가. 근데 속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일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이용해서 내가 뭔가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노략질하는 일이 사건목자래요. 사건목자. 마지막 마태복음 24장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마지막 때 극성을 부리고 나타나야 되는 거, 나타나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요.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보세요.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이거 첫 번째 내용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많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면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들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뭔가 표적을 보여주고 뭔가 막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라고 됐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도 미혹해서 자기한테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나타나니까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깨있으라는 거잖아요. 미리 말했다. 아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죠? 몰랐어요. 그런 변명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일부러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깨있도록, 경계하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과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있는 거, 이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의 속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심판받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확정된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삶부터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 삶부터. 저 특인 전도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번에 90 몇 명인가 이렇게 66 몇 명이 구속됐구나. 66명인가 68명인가 구속됐구나. 그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저 거짓된 목자, 사건 목자의 말을 듣는 바람에, 그렇게 듣고 행동하는 바람에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우리 주변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관심 갖고 또 이단에 기웃거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제가 서초동 사라교에 있을 때 이단 세미나를 했더니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저도 사실은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요. 저희 형제들 가운데 이단에 빠졌다가 결국 나왔는데 지금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JMS에 빠졌었어요. JMS.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주변에 이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한테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한테 계속해서 그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것이 오늘 다락방 마지막 적용 질문이죠. 우리 여기에 나오던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정인 집사님. 그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뭘 보냈냐면 정광훈 목사 유튜브를 계속 보냈죠. 이거 들어보라고. 다 빠진 거예요, 거기에. 여기 나오던 누구요? 정민혁 전유경 집사?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달 빠진 거예요. 다.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찬송하고 잠깐 기도.